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밝히 드러나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해방되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현장을 볼 때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사건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필요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증인을 만들어 현장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배경으로 삼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하신 열매를 통해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갈등이 아닌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고민이 아닌 응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위해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이요, 노아입니다.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방주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와도 괜찮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홍수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홍수가 오니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가인과 그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네피림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보니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살아간 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홍수가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대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겠죠.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마가다라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요. 언제 되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속에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자꾸 답답하니까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은 저주와 같은 재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찾겠죠. 결국은 세례왕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좀 바뀔 거다.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이 좀 바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이 바뀔 거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서 그렇게 세상이요 힘들어진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고 안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막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상처가 있는데 그걸 안 알아줘. 오히려 비난해. 그러니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묻지마 폭행입니다.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우리 메시지 쫓아가잖아요. 우리 메시지 받으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놓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메시지, 메신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메시지를 막 앙망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딱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막 해결하려고 답을 찾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어서? 아니면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정의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빼놓으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랑이 필요하죠. 메시지가 필요하지. 능력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원하는 거죠. 이 세상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입니다. 사랑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다 이뤘다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다 회복되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정의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메시지를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메시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했다는데, 다 해결됐다는데,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좋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이 현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들으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요, 모든 일이 스트레스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뭘 정복해요? 나의 신분을, 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자 있습니다.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다스림의 복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들려져야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을 격동케 하는 그 악한 사단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내 안에 있는 격동하는 이 감정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가인이 받은 스트레스예요. 이 격동하는 이 감정이 원인이 뭔지 해소할 방법이 뭔지 보니까 스트레스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요, 감정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어디 찾냐? 상대방을 향해서 찾아요.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격동하는 감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는 거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하고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 응답이 내게 안 오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우리가 보는 눈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보면 보여지는 겁니다. 뭐가 보여지냐? 왜곡되어져 있는 내 생각, 왜곡되어져 있는 내 삶의 기준, 이게 보여질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안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 사랑, 메시지, 정의, 이거 요구를 하겠죠. 그리스도가 안 보여지면.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공격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재해석을 하여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말하고 있는 그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이념적인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딱 내 마음에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그 메시지와 맞는 메시지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삶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무릎을 꿇을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좋아요. 버텼어요. 근데 결국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계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한계를 만나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여자한테 죽임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왜냐?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한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주시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 후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이 어렵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나요? 어렵다면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상식으로 끝나버려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복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거 못 누려요. 왜? 세상에는요, 삶의 방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안 돼요. 그럼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할 때는 이 말 하죠. 왜? 상식이 답이니까.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 희생제 뭐랬냐, 피, 예수 영접하는 거,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삭이 누려 100배 복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 누릴 수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성경은 이거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메신저 찾고, 자꾸 능력 찾고, 정의 찾고, 사랑 찾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필요한 거, 절대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예수. 사단의 일이 뭐죠?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왜 속습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속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살인합니까? 욕심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멸하신 예수, 이게 어디 안에 있냐고요?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이게 분별이 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의 일이 박살나겠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되어지겠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요, 방주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미스바 운동 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방주 운동을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미스바 운동을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방주 운동을 할 수 있고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법으로 할 수 있냐? 방법으로 안 돼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과거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럴 수밖에 없는 너희 배경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걸려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끝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그거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똑바로 살아. 올바로 살아.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게 맞는 말인데 사단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해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건 방종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율법이란 기준으로 잣대를 대면 우리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와 준비되어 있는 축복은 뭘까요? 그게 이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뭐가 발생되냐면 치유가 일어나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걸려 넘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발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베드로가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 걸려 넘어지면서부터 베드로가 뭘 받았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핍박자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 사상 속에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이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잘못된 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경험자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근데 그게요 걸림돌이 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발판이 되어서 그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로마 복음화 이게 마음속에 담아진 거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아니에요. 나머지 것은 다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없어요.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고백한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예수를 통해서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답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삶의 문제는요. 세계 복음을 위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문제를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 만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답을 찾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의 통로예요. 문입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임을 알게 돼요. 야, 이거 왜요? 다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지. 이렇게 또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문이 열리고 와 그리스도가 최고. 근데 또 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날까지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운동이 생깁니다. 아, 우리 렘넌트 회당 운동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그러면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 따로 불러서 제자로 만드는 훈련. 그 훈련된 자들을 현장에 파송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중직자 훈련. 이게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바뀐 겁니다. 로마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거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혀지질 않습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조직도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모세를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자굴 속에 풀못을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잖아요. 로마 학대 속에서.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자가 더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막혀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해요. 안 막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여러분 속에 오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을 왜 받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복이 오는 겁니다. 그거. 이삭이 100배 벌고 어떻게 받았어요? 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주어진 복인데 그러니까 내 수준 이상의 복을 받으니 이 어디서 와서 몰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주어진 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왜 선택했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했냐.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었다 얘기했지 않냐. 지금 내가 85세인데 아직도 내가 40대처럼 건강한데 저 안악산지를 내가 가서 정복할 건데 허락을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청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준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저 안악산지를 내가 가서 정복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청 내용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대화를 하니 여호수아가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죠.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악산지를 정복하죠. 그때부터 뭐가 없어졌다고요? 전쟁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으니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뭔가 왜곡 당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뭔가 욕심이 생겨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왜곡당하지 않고 욕심 없이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알고 있는 갈렙이 안악산지를 딱 붙잡고 있으니 전쟁이 필요 없어요. 전쟁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면 딱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이 세상은요 전쟁이 없어집니다. 이 욕심이 부러지자. 이 욕심쟁이는 거짓말 하잖아요. 사기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생기는 거지. 그 전쟁이 멈추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은 자체로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념이 있으니까. 이념은 항상 충돌이 생기는 거니까. 이념이 아닌 인간의 본래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으면요. 전쟁 없어집니다. 그거. 복음을 자꾸 이념으로 생각하니까 네 편, 내 편을 하잖아요. 복음을 이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네 편, 내 편 없어요. 그러면 분쟁이 없어지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전쟁이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을 아는 자가 많으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분쟁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 생각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삶형에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간질하는 사탄이 와가지고 욕심 부리게 만들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면요. 현장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인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벨처럼 말씀을 듣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